우리 미래를 위해 특세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또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 첫날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첫 번째 강력한 성인 요새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6장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만 순종하고 나가 함락시키고 승리를 거두고 여호수아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미래를 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죽는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그럼 왜 실패했을까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오면서 정말 승승장구했는데 실패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실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내는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한 것이지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성의 실패, 너무나 아픈 일이고 또 괴로운 일이지만 아이성의 실패가 저들의 이 가나안 정복사의 전체를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한 번 실패한 후 그 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한 후에 마음을 잘 다스려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기만 하면 정말 쓰디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제 앞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아이성에서의 실패의 원인은 여리고성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자만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에서도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아이성쯤이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우습게 생각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습게 여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자만하고 교만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이 압도적인 승리, 철옹성, 이전에 어느 누구도 무너뜨려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니까 여리고성 정탐과 때는 정탐하고 나서와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은 정탐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걱정도 컸고 두려움도 컸고 그렇지만 기생 라합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왔구나.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정탐하고 나서는 이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다. 많은 사람도 필요 없다. 적은 군사만 보내도 승리한다. 상대도 우습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큰 패배였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자신들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작은 아이성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군사가 죽고 또 패배해서 도망치고 나왔습니다. 저들의 생각의 가장 큰 오점은 뭐냐면 과거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지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감사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떤 착각을 했냐면 우리 힘으로 했다. 우리가 해냈다. 내가 해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착각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잘 됐을 때 내 능력, 내 재주인 것으로 착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착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했는데 이걸 못해?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후에 아이성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은 정말 저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그 주위를 말씀 의지해서 돌고 돌았을 뿐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돈 거밖에 없어요. 정말 비상식적인 명령이지만 비상식적인 명령, 내 생각과 다른 명령이라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여리고성은 저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이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야? 여리고성을 돌고 돌라니? 정말 비상식적이고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잖아.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잖아.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나간 결과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6일째까지 금하나 여리고성에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지만 또다시 순종하고 제7일째는 6번까지 돌았어도 정말 여리고성에 금 하나 가지 않았어도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승리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양 기고만장해져 버렸습니다. 자만하면 방심합니다. 자만하면 이제부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는 것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자만은 큰 패배를 가져온다는 것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잘 될 때가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 때의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된 것이고 이것은 끝까지 언제까지든지 계속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될 때의 문제는 곧바로 무너집니다. 안 되나 봐.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결과가 아이성에서의 참패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축복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시지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짝하지 않으십니다. 죄 위에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이상하게 패배하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 자만도 이유였지만 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리고성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여리고성의 그 어떤 물건도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전리품이라고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물건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의 첫 번째 열매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번제물처럼 다 불살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서 몰래 참 아름답게 보였던 외투 한 벌을 숨깁니다. 은 200세겔을 숨깁니다. 또 50세겔을 숨깁니다. 금덩이 하나를 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신 후에 깊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패배보다 더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12지파를 모이게 합니다. 지파 대표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 지파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7장 17절입니다. 이어서 유다 족속을 모아 제비 뽑기를 합니다. 세라 족속이 나왔습니다. 다시 각 남자들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하고 하니까 결국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아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나의 언약을 어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간은 죄를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간의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쯤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혼자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가볍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한 사람 아간의 죄인데 모두 큰 패배를 경험하고 낙심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간은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어렵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의 한 사람의 문제도 공동체 전체로 보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가정 전체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 하나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 하나가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내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일도 하지만 나 하나가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낙심합니다. 실수보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승리하려면 정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해야만 내 힘으로 안 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한 후 여호수아는 낙심합니다. 처음으로 패배한 여호수아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과거의 실패에 억눌리지 말아라. 의기소침해지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의기소침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으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여호수아 8장에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공격하러 올라갑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철저히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올라가되 전에 3,000명 가볍게 여겼던 그 마음이 아니라 군사 3만 명을 동원하여 올라가 성 뒤에서 매복을 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간 군사들이 다 이 매복을 한 후에 자신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이 볼 때 뒤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뒤로 후퇴하면서 아이성 사람들이 또 도망치는구나 하면서 쫓아오면서 공격하려고 할 때 다 아이성이 비어진 틈을 타서 매복하던 3만 명의 군사들이 아이성을 급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이번엔 더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이번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 한 명도 아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 뒤에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또한 여호수아를 따라 올라가 앞에서 유인하고 뒤에서 치는 작전을 씁니다. 실패를 딛고 승리하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매사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실패를 딛고 승리하게 됩니다. 진짜 실패는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완전히 무너지고 낙심하고 뭐 하나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실패는 다시는 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무너진 마음부터 추스리고 다시 이제부터는 더더욱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승리의 그 길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리고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회복됩니다.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 일어서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갈 때는 승리했고 내 생각 교만하게 가릴 때는 실패했다. 더더욱 하나님 말씀 따라 살리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